네,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성경을 나 자신의 영혼에 비추어서 적용하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적용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만일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드디어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 이미 버렸노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실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자연스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지옥의 연장선에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니버설리즘, 이것은 거짓된 비진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유니버설리즘은 그 영어 뜻 그대로 보편 구원주의라는 뜻입니다.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톨릭의 연옥설은 모세오경으로부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외경에 있는 것, 정경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외경에 있는 마카비서에서 누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거기서 연옥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가톨릭에는 거짓된 비진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연옥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옥설을 포함해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사탄 마귀도 정화되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보편 구원설입니다. 유니버설리즘. 자, 이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그러우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 그렇게 멸망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것이죠. 후손들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굶어 죽어가면서 오늘은 네 집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집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보편 구원론으로 흐르는 생각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겉핥기로 읽으면 그렇게 읽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이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나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류의 비진리로 흐르는 사람들 중에 자, 가까운 미국의 가까운 시대의 예를 들면 유니테리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은 일신론자입니다. 말은 좋게 들리죠. 유일신론자. 자,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성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죠. 이것이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높은 존경하실 어른일지언정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자의 핵심적인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저 고상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절하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최종적인 귀결은
아무도 벌하시지 않는 사랑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분들은 합리주의를 강조하고 이성주의를 강조함으로 아주 똑똑한 분들이 여기에 흐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몽주의,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화돼 버립니다. 대단히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17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다른 유다 성읍들 안에서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합니다. 우상 숭배의 이유는 그들이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산업, 농업과 목축의 번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풍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토착민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까? 바알과 아세라를 왜 쫓아갈까? 엄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추측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기껏 성전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 갈릴리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눈앞에는 도처에 여기 가나안 토착민들, 바알과 아세라 그 흔적들 다 보입니다. 그 주상들이 보입니다. 목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하여 쉽게 신앙을 버려버렸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것, 목축, 이거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신앙은 결국은 얕은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얄팍하다고 만일 표현한다면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빠질 것이다 추측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쉽사리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죠. 온 가족이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자식들은 나무에다가 조달합니다. 아버지는 불을 피웁니다. 부녀들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은 하늘의 여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늘의 여왕이 아세라나 아스다롯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경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반응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 얼굴이 수치스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20절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인간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인간이 타락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저 북녘 땅입니다. 자, 한마디로 북녘 땅은 국가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간 바로 그 체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생산성이 대단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수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소산들도 모두 해를 입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정하신 이치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절 유다는 헛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색에서 듣는다면, 그래 너희들은 번제물과 고기나 먹어라.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모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율법으로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제사 받자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깊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니라. 이것이 본질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생활 전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내가 출애굽을 하면서
나에게 번제, 화목제 드리라고 한 줄 아느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제사 드리라고 하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받을 수 없다. 내용은 빠지고 너희들이 형식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표현대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심령에서는 중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의지는 선택입니다.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용서를 선택할 것이냐, 증오를 선택할 것이냐, 내 의지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관계가 파탄나 버렸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때문에 파탄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십니다. 그러나 변질되어 이 계약을 깨뜨려버린 사람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있어야 복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이 있다면 용도에 맞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조차 되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용도,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의 용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출애굽 이후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냈노라. 마치 백약이 무효라는 그런 말처럼,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끝 무렵에 읽으면서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대답도 안 할 것이다. 순종도 안 할 것이다. 무엇이 슬픕니까? 말을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한테는 계속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 점이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 땅의 심판처럼 끊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언제나 영영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